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 네,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은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깨달음이 있으시면 오늘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를 말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자, 그리고 늦은 비 얘기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또 그럽니다. 또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했죠. 나의 신 이래. 또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역사를 한 번 더 내린다. 또 신을 붓는다. 자, 보세요. 23절에서 이른 비 얘기하고 늦은 비 얘기를 해놓고 그 이른 비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말씀한 겁니다. 아멘. 자, 요걸 전제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 근본을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요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 보통 사도행전을 말하지만 사도행전이 있게 된 동기는 요엘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전제로 지금부터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때 오늘 자신이 받은 거, 체험한 거와
아직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이 어떤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 주신?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의 역사.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게 오순절 역사입니다. 아멘. 자, 오순절 역사는 그냥 어느 날 하늘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언이 있었어요. 어디서? 요엘서 2장 23절에는 그걸 뭐라고? 비로 말하면 이른 비라고 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면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자, 이렇게 예언했어요. 바로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성취된 거예요. 이 예언이 여기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여러분,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듯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 이게 누구의 예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역사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성취된 예언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는데 어떻게 왔냐? 자, 이것은 요엘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성취됐어요. 성취돼서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왔다. 바람같이 불어왔다. 아멘. 갑자기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이 오는 걸 보았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120문도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이 최초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한 역사입니다. 자,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은혜 시대에 주신 성령의 역사.
자, 은혜 시대라는 말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혜 시대라는 말은, 자, 은혜 시대가 되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중심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대, 그걸 율법 시대라. 은혜 시대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단어가 예수예요. 예수.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야 돼. 아멘. 자, 그 예수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시고,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이사야가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신다는 예언을 합니다. 아멘.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동정녀 몸에 나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가 무엇 지신다? 십자가 지신다는 것이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의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의 4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어린 양 예수로부터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바로 이때부터 무슨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도, 율법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무조건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영원한 속죄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죄에서 해방함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아멘. 자, 이렇게 시작한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를 살았죠. 그렇게 시작해서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달려온 게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저절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 수 있었어요. 아멘. 아멘. 어떤 역사가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올 수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건 1번이 아니에요. 1번은 여러분이 아시는 걸 제가 정리하는 거고, 다가오는 2번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2번.
2번. 이건 첫째 대지죠.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설명을 들으면 아,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또 하면 안 하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중생할 수 있었던 것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럼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임하셨죠? 임하셨죠? 권능이 왔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복음이 유대아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종착지가 땅끝입니다. 여기 가면 종점이에요. 그래서 미가도 이렇게 예언해. 미가 5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하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른다. 아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자, 이사야도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아멘. 전부 땅끝까지 이럽니다. 땅끝이 종착지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의 역사는 초림의 주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를 어디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초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로, 그럼 땅끝까지 오면 그 성령은 뭘 다한 거예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땅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하고, 그 성령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됐다 안 됐다? 자, 그래서 권능이 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아프리카나 무슬림이나 이런 데 가서 예수를 증거하면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이 역사를 하려고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땅끝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많은 종들은요, 땅끝을 미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터득한 것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은 게 불과 130년밖에 안 돼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러면 제일 끝날에 받은 거요? 시작할 때 받은 거예요? 끝날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초림의 주 예수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는 요 땅끝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130년 동안에 성령이
역사를 얼마나 해줬어요. 그렇죠? 이 조그만 나라에 6만 교회가 생기도록 역사해줘요. 네? 제가 몸담고 있던 장지동, 송파 장지동에 한 동에 교회가 90개가 넘어요. 90개가. 그러니까 전국이 6만 교회,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 교회가 6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뭐예요?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진 걸 여기 가지고 또 충만, 또 충만, 또 충만하는데 말로 충만이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한 성령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예요? 세례. 자, 세례라는 건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 그 세례.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세례라는 걸 몰랐어요. 할례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히브리 남자는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초림의 주가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요단강 물에 침례죠.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럼 할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례를 받은데, 그런데 그들이 그 고정관념이 세례 요한 앞에 오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야, 뭔 침례냐? 할례면 되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막 가슴이 막 회개하는 불같은 마음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자, 그 세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 여기서 말한 이 성령이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역사해 줬던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라고? 세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남.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하신 분 아멘. 아마 여기 오신 분은 중생하지 못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중생, 거듭남. 자,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게 오냐면 구원의 확신이 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아멘. 그 다음에 내세의 확신이 와요. 또요, 부활의 확신이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런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무엇한 거야? 거듭난 거야. 거듭났어. 아멘. 자,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물을 한 대접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 마시고 생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다. 생수라는 말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아니면 업소에 물을 배달하는 생수라고 합니다. 저기 저 통 저걸 생수라고. 그럼 저기다 성령을 담았다는 얘기인가? 저건요 생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샘물.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물 달라고 할 때 생수 주세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샘물 한 잔 주세요. 아니면 냉수 한 그릇 주세요. 따뜻한 걸 찾으면 온수 한 컵 주세요. 냉수 한 컵 주세요. 이게 표준어예요. 생수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성령의 생수를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은 성령인데 뭐라고? 보혜사 이럽니다. 보혜사. 이름을 붙여놨어요. 보혜사다. 아멘. 자, 그럼 사도 요한이 3장, 4장, 7장, 14장 사도 요한이 성령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4장, 7장, 14장에서 성령을 얘기했는데 이때 성령이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저렇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최초로 임재했죠.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사도행전이 먼저요? 요한복음이 먼저요?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큰 아들이 먼저요? 작은 아들이 먼저요? 자,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됐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내릴 성령을 미리 말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로 9절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함으로 그 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내다본 거야? 앞으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걸 3장, 4장, 7장, 14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에 내린 성령을 뭐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 그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 아멘.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럼 이걸 왜 지금 안 읽어보느냐? 뒤에 걸 읽어봐요. 이건 여러분 대부분 아는 걸 정리하는 거니까. 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걸 사도 요한이 지금 미리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셨죠. 또 1장 8절에도 2장 1절로 4절을 내다본 거란 말이에요.
내다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땅끝까지 된다. 아멘. 자,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아까 물과 성령으로 모여 거듭남 중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생한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 마음에다 성령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의 인은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은 분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성령이 보증이 돼준다. 너는 죽어도 네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보증을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아멘.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였어요? 성령의 인침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뭘 주셨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각종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 각종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가 있으신 분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자, 방언하실 줄 아는 분 아멘 하세요. 자, 방언을 은사가 왔는데도 하루 종일 방언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분 아멘 해봐. 웃는 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쓰고 가는 사람 대반이야. 다 같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예수로 아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예수 아니에요. 예수는 말씀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은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은사가 많은 사람은 뭘 많이 받은 거야? 선물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아는 걸 정리한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부터 제가 두 번째 쓰려고 하는 거, 이걸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받아야 됩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자, 둘째, 환난 시대 주신은입니다. 아까는 주신이고, 왜? 과거 얘기니까. 주신은 성령의 역사. 자, 어느 시대? 자, 우선 아까 은혜 시대는 어떤 게 은혜 시대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환난 시대라는 얘기를 먼저, 뭐가 환난 시대냐? 자, 은혜 시대 2000년 역사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환난 시대로 전환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부는 시기입니다. 자, 첫째 나팔을 불면 뭐가 일어나냐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첫째 나팔 불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그 시점부터가 무슨 시대?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점부터가 환란 시대예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 1917년 10월 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무슨 시대가 됐어요? 무슨 시대가 됐어요? 거의 환란 시대가 거의 지금 몇 년 됐어요? 1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등장한 시기가 100년이, 환란 시대가 100년이 넘었어요. 은혜 시대는 2000년 동안 달려왔고. 자, 그러면 첫째 나팔 부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났고 지구 땅 3분의 2 공산화되고 공산주의가 등장한 것이 1917년 10월 혁명. 이때부터가 환란 시대예요. 아멘. 흔히 말하는 말세라는 거죠. 말세. 아멘. 자, 그러면 이 환란 시대에 주시는 뭐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자,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만 해도 성령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같이 성령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해도 아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4장, 7장, 14장에서 성령을 누구라고?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은 7영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여기서 7영, 7영 4번이나 7영, 7영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인데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은혜 시대에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고 보혜사라고 표현했고 환란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7영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은 달리했지만 성령은 한 분이에요. 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면 오늘 제가 강사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 가면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한 사람의 가장이에요. 동일한 인물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이 성령은 한 분이에요. 자, 그럼 환란 시대 주시는 성령은 그 시발점 예언이 어디 돼 있냐? 항상 요엘이에요. 요엘서 2장 23절에 이 환란 시대에 주시는 성령을 비로 말하면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아멘. 그 늦은 비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그 신을 부어주는 대상을 남종과 여종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는 누구라고 했고? 만민이 뭐예요? 백성민자, 평범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그리고 여기는 종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섭리가 있는 종에게 주시는 성령. 아멘.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면 여기 뭐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신을 부으면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그러면 그 얘기와 이 얘기를 구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분해야죠. 바로 이 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모르는 게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그 성령, 이른 비 같은 성령으로 체험해서 오늘까지 왔다면 이제는 늦은 비 같은 성령으로 주시는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른 비 역사만 알고 늦은 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도 봄, 여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 추수기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 그래서 가을 추수기에 비가 안 내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 종말의 역사에도 늦은 비를 받아라. 그 늦은 비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은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 누구냐?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이다. 어떤 종? 지명하신 종이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이런 종을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이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이런 종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이 나는 목사니까 무조건 되겠구나. 아니, 여기서 말하는 종은 목사님, 장로님 이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가 지명하신 종. 종이 뭐예요? 상전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종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 남종, 여종 요엘이 유일하게 이렇게 했어요. 자, 아까는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했죠. 여기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정녕 다른 얘기죠. 이 말씀이 어디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모세같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엘리야같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 권세 받기를 원하면 하며 아까는 뭐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었어요. 권능.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권세 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이 예언은 지금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됐다 안 됐다? 그게 계시록 5장 6절에 이제 성취되려고 하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이 또 한 번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따라 역사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곱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찾아. 이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셨던 오순절 역사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온다면 새로운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겠나요? 안 일어나겠나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면 이제는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 전에는 은사나 권능을 행했다면 하늘로 불을 내리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환란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자, 요즘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첫째, 여호와의
신으로 부어 주신다. 자, 선지자들은요,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네? 아까 요엘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죠.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일곱 영. 아멘? 자, 그럼 여호와의 신으로 부어주시는 게 계시록에 와서는 뭐가 돼? 일곱 영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내가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거 다 찾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은 지혜로도 오고 총명으로도 오고 모략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오면 눈과 귀가 변화되고 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는 게 충만해진다.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자기 삶 자체가 막 즐거워져. 아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면 마지막에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들에게서 죄가가 싹 떠나가 버린다. 떠나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일이 예언이에요, 예언. 자,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의 신이 내린 그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 아멘. 자, 그럼 전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느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에요. 초림의 주. 자, 아름다운 소식은 그럼 누가 오시는 소식? 재림의 주.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가 오는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은 여호와의 신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이 마음, 심령에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다 믿음을 주고 여기에 변화를 줬어요. 근데 이번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다 내려주냐? 머리에 붓는. 왜 머리에 부어주냐? 자, 그래서 사람이 이러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머리가 문제로다. 전에는 육신이 약하도다 이랬죠. 머리가 문제란 말이야.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안 따라줘.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깜빡깜빡하죠. 이게 와야 돼. 머리에 신이 와야 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뭘 부어? 신을 부어.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은 나는 재림의 주를 알릴 사명이 있다. 있다. 그렇게 믿어지는 분 아멘. 그러면 그분에게는 이걸 붓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 남종, 여종 붙는 거예요. 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남자냐 여자냐 안 가려요. 성령은 그런 거 안 가려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훔서 1장 15절.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네 곳에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 이야기는 다 선지서에 있네. 그러니까 선지서를 모르면 무슨 소식 몰라?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계시록을 해도 선지서 모르면 꽝이야. 선지서의 예언이 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릴 사명이 있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뭐 신으로가 뭐야? 신을 부어 주신다. 그게 뭐다? 그게 뭐다?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분마다 이 신의 역사가 오면 머리가 확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열려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약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신의 역사로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방언 올 때, 방언 오니까 입이 저절로 막 다른 나라 말을 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신이 오면 이 말씀이 확 열리는 거야. 이럴 때는 아멘. 나도 전라도, 나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기름. 성령의 기름. 아멘. 자, 보세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자,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 감람유를 머리에 부음 받았어요. 그 어린 다윗의 머리에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을 붓자마자 다윗이 갑자기 신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나도를 잘하세요. 나도. 아멘. 나도.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의 감동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신의 감동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뭘로 받아?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 이사야 61장 1절, 아박국 3장 13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이렇게 여러 곳에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개조 변화가 일어나요. 머리 개조 변화 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머리가 개조 변화 받으면서 지혜, 총명, 명철, 아멘 안 하세요? 영감, 그리고 통달하는 영역. 자, 따라하세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 오늘 이 역사를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어요. 10배나 주셨어요. 오늘 이런 역사 여러분 오면, 자,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10배 뛰어나면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 없어? 못 따라가지. 자, 그 다음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죠. 그 영감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영감,
자, 영감 얘기는 열왕기하 2장 9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통달의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은혜를 받으세요. 자, 이사야 61장 1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다. 하박국 3장 13절은 주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신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금기름을 성령으로 부어서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함없게 하신다. 여러분, 금기름이라는 은혜를 받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아멘.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는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안 배워도 성령이 알려주시는 이런 역사가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7영이라고 했고,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사도 요한은 이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는 은혜라고 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시원찮은 머리라도 개조 변화가 오면서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명철 있고 영감 있고 통달하는 영이 와서 말씀을 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문 목사 말 믿어진다고. 왜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믿어진다. 자, 원고 없이 2시간 애운 거 갖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 자,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중생한 사람 이해 못해. 은사 못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이해 못하는 것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해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자, 그래서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7영의 역사로 받는 환난시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자, 3번째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부어주신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마다 환난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을 달리했다. 표현을 달리했지만 성령은 하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건을 말할 때 하나 둘 그러지 성령을 하나 둘 그럽니까? 한 분. 네? 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지금 달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의 기름 부음, 또 딱 한 구절. 성경 66권에 딱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타자요. 자, 이사야 4장 4절. 자, 찾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요거 제가 여기 이제 몇 가지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것이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은혜예요. 자, 이사야 4장 4절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는 2가지 소욕을 가지고 삽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만 가지고 살고?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살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성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자존심으로 시작해서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시기, 질투, 또 뭐 등등 이런 것이 인간성이고, 죄악성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등. 자, 이걸 죄악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그걸 본성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걸 좀 세분화하면 인간성, 죄악성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뭐냐? 예배 잘 드리게, 찬양하게 하고, 말씀 잘 듣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의 소욕이 다운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요, 4대 욕구를 가리킨 거예요. 자, 식욕, 성욕, 정욕, 무욕, 이걸 인간의 기본 4대 욕구라고 해요. 4대 욕구가 다 죽으신 분, 진작 다 죽으신 분, 아멘 크게.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나는 4대 욕구가 진작 다 죽었다, 이런 분 아멘. 오늘 다 죽으신 분은 점심도 못 잡서, 식욕도 없기 때문에. 자,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가 뭐냐? 식욕입니다. 밥을 먹어야 성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무욕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요,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해. 나는 육체의 소욕 없다, 이런 분 아멘. 그걸 죽이는 은혜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 더러움이 씻어지고 피까지 청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피가 청결해지면 혈기가 안 올라와요. 피혈자를 쓰죠. 혈기. 피가 끌어올라오는 게 혈기예요. 그래서 혈기가 올라오면 얼굴이 벌개지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 이걸 금식에도 안 죽어요. 왜 그러냐? 이거 설 죽여가지고 다시 살리니까 뱀대가리까지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죽여보려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안 죽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피까지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뭐다? 이사야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다. 이게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누가 막 은혜 받았다고 아이고 그랬어, 잘했다,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안 하고 지랄 며칠 가나 보자, 이런 마음이 쏘르륵 올라오면 이게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에서 금방 잘 된다고 하면 야 3년 지내봐야 돼, 이러면 이게 이 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저도 생각지 않은 마음이 들어올 때 있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안 했는데 안 좋은 마음이 홀딱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는 분은 거짓말쟁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게 올라온단 말이야. 에? 올라오는 거. 올라올 때 그 마음대로 따라가면 그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자, 보세요.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여호와의 신, 성령의 기름,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네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신다. 아멘.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빌립보 2장 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자, 새 영은 전에 받지 않았던 영을 부어주는 게 새 영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이게 뭐예요?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 전에 받은 적 있다 없다? 없죠. 전에 받은 영은, 전에 받은 성령은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이잖아요. 환난 시대 주신 성령을 받은 적이 없죠. 그걸 에스겔 선지는 새 영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이 오면 새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새 마음. 그걸 여기서 말하겠냐?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일치한 마음이다. 그걸 빌립보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예수의 마음이다.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새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마음으로 살았고? 그렇지, 내 마음으로 살았지. 내 마음으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게 안 들어온 거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분 아멘. 한 번도 안 하지. 이래도 다 내 마음대로 살아. 자, 그래서 이사야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새 영과 새 마음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성령의 기름 부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리고 새 영.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는 이렇게 말해요. 미가는 이슬과 단비로 부어 주신다. 뭘 부어 주셔요? 이슬과 단비로 부어 주신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자,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가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은혜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리는데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에는 누가 받은 축복이냐면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이 받은 축복이 이슬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야곱, 기도원에게 내렸던 그 이슬과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단비라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그걸 단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컬컬했던 내 심령이 단번에 해갈되는 은혜를 단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과 단비를 부어주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럼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뭘 만드냐면 젊은 사자같이 만드는 거예요. 아멘. 무슨 사자? 젊은 사자. 병든 사자, 늙은 사자 아니고 젊은 사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불같이가 아니라 사자같이 외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은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 민족의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종이 되게 한다. 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선지자들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요엘,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사도 요한, 이사야, 에스겔, 미가, 이렇게 전부 선지자들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럼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가지죠? 이 5가지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이 6번째 어디 와서 계시록 7영, 7등불, 7뿔, 7눈, 전부 여기 7 그런 게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자, 계시록에도 7영 얘기가 4구절이 나오는데 이 5가지, 신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새 영과 새 마음, 이슬과 단비, 이 은혜가 어디 와서 계시록 5장 6절에 뭐라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그럼 이것이 에스겔은 뭐라 해요? 새 영이다. 새 영이다.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여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환난 시대 성령의 역사로 7영으로 주시는 역사는 재림의 주를 알릴 종, 될 일의 말씀을 알릴 종,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종, 다가오는 미래를 알릴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이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머리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개조되고 변화되게 하고 혼잡이 물러가게 하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7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드는데 완전하게 등불의 역사, 그리고 어떤 어둠과 흑암의 권세라도 싹 다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의 역사가 7 등불로 비추어지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밤밤중 같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종이 됩니다. 7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보호입니다. 자, 옛날에 성전 안에 제단에 뿔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사람이 그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 같이
일곱 영의 역사가 일곱 불로 역사하면 승리와 보호가 있다. 자, 일곱 눈이라는 말은 스가랴 4장 10절에도 보면, 자, 눈은, 일곱 눈은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도 보면 내 생물은 눈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는 여호와의 눈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통찰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죠. 어째 아멘 안 하세요? 그런 전지전능한 통찰력을 일곱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곱 영의 역사는 종말에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줄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이 6가지 역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예언이 6번째 무슨 영으로? 일곱 영으로 내리면, 일곱 영은 영이 7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곱은 완전케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거기 나오냐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게 뭐예요?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 완전케라는 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했다면, 이번에 주시는 일곱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담는 거예요. 마음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품도 신의 성품으로, 체질도 변화 체질로, 생활도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걸 만드는 역사가 일곱 영의 역사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살아서, 따라하세요,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로 답니다. 아멘, 아멘.